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슬픈 어린 땅에 위로의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계삼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요. 지금은 송정탑 문제 밀양 주민 대책위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1월에 한겨레 신문에 길 없음에 대한 자각과 길이라고 하는 글을 기고하셨는데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길에 대한 단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쓰신 글을 보면 그는 돈으로 표상되는 물적 자원과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는 체제가 구성원들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 너머를 좀처럼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 구속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이제 체제 바깥에 대한 탐구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학교를 떠난 3년 동안 그는 밀양 송전탑 투쟁을 비롯한 현장 투쟁들과 체제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일구어진 수많은 모임들 그리고 실천 공간들에 함께하면서 체제 안과 분명하게 비교되는 바깥에 대한 실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용할 물적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서로 기대어 있었고 각자의 진심과 성의가 대낮처럼 드러나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은 달리 강제당할 제도적 규범이 없으므로 자율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이 다투고 적지 않게 헤어지지만 일어나야 할 사고를 가능한 틀어막는 체제 안의 삶보다는 훨씬 정직했다. 그들의 일상은 그 어떤 안정감도 없었으나 체제와 갈등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었던 해방감과 수많은 우정의 관계들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체제가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안정감이 얼마나 암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다른 삶에 대한 무지와 다른 길은 없다는 강요에 의해 구성된 밀려남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깔고 앉은 어떤 안락의 감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계삼 선생은 체제 바깥과 안을 바깥을 통해 그 체제 안을 비추어야 하며 그랬을 때 우리의 좌표가 밝아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문제와 있지 않으면 체제와 부딪혀 스스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면 그리고 자율적으로 형성된 주체가 보존될 수 없다면 기껏 일구어 놓은 작은 변화도 무섭게 되돌아가 버리거나 끝내 엉뚱한 결과로 기결되어 버리고 마는 오늘날 우리를 모두를 끔찍하게 긴박하고 있는 체제 안에서의 길 없음이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체제 안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길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계삼 선생님의 이런 글을 읽으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를 한번 둘로 나눠봤습니다. 체제 안에 있는 교회와 체제 바깥에 있는 교회. 체제 안에 있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이 주류임과 자신들의 수가 많은 만큼 자신들이 길이 옳다고 하는 인정과 그러한 인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려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제 내적이며 보수적이며 또 체제 내에서의 성공의 신화를 꿈꾸고 그것이 가치를 갖도록 선포하고 행동합니다. 체제 내에 있는 교회에게 그 체제는 신화이며 하나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통해 서울 인권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 체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착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윤리 문제 혹은 개인의 능력 문제로 치부합니다. 개인이 게으르기 때문에 혹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혹은 또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요셉과 같이 혹은 다니엘과 같이 노예로부터도 또 혹은 포로 생활에서부터도 한 국가의 총리가 될 수 있음을 믿기도 하고 또 그 믿음에 속기도 하죠. 결국 그 길은 자신의 체제의 상층부, 자신이 속한 체제의 상층부,
지배자의 그 위치에 오르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다 같이 오르지 못할 길일 뿐더러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해방도 혹은 해방감도 줄 수 없는 그런 길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구분을 하자면 체제 밖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정감보다는 변화를 선택하고 제도에 구속되기보다는 제도 그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힘이 듭니다. 피곤해도 광화문에 나가야 하고 또 후원금도 내야 하고 정말 남들은 그냥 보기 싫어서 눈 감아버릴 동영상이나 보기 힘든 가슴 아픈 장면들도 봐야 하고 때로는 폭력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어서 있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기도 민망하고 또 새로운 교인이 오더라도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떠나가도 원망하지 않고 가슴이 아프더라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꼭꼭 싸매야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길에 예수께서 가신 길을 선택해 볼 때 이런 자기 희생, 어떤 그 매저키즘적인 자기 희생 혹은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이 체제 밖의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다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교회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체제 밖에 있다면 이계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체제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그 진심과 성의가 대낮처럼 드러나는 인간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대 오직 우리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자율과 체제와 갈등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었던 해방감 수많은 우정의 관계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단지 우리가 희생하는 교회 사회변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교회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것으로 우리 교회 모습을 다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불행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심과 성의, 대낮처럼 드러난 인간관계, 수많은 연대 그리고 이 사회의 근본 문제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근본 문제와 맞닿아 있다서 고민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얻어진 해방감, 우리 그 안에서 얻어진 해방 그리고 이제 그 해방감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교회고 십자가를 단지 매저키스트적인 어떤 자기 희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빈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라는 물리적 표상을 통한 자기 희생으로의 어떤 얄팍한 이해가 아니라 체제 바깥의 다른 길에 대한 암시가 되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체제에게 체제 안에서 길 없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체제 밖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하고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체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길에 대한 암시가 되려면 빛을 비춰주려면 우리 길 없음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길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길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지를 알아내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분명히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길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길이 기존의 길과는 다른 진리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대어서 진리 즉 사람을 자유케 하는 길이고 생명 즉 사람을 살리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체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체제 안에서 내가 성공자와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 길이 혹시 율법의 길일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길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모두 이퀄로 등식관계로 성립할 때 진리의 길이다. 진리의 길은 뭐냐? 사람을 자유케 하는 길이다. 묶인 것에서 해방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체제 밖의 길에서 예수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어떤 그 모색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철탑과 굴뚝에 올라가 있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304명인데 250명이나 우리 학생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은 그들과 연대하는 길이고, 진심과 성의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그 안에서 체제로부터 벗어난 해방감과 오직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율하는 자율적 주체로서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해방된 자아로서 그 어떤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 제도와 체제의 강제에 의해서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노동자야라가 아니라, 너는 하층이야라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다, 우린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형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게 길이 되고, 다른 사람, 혹시 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들어설 수 있는 먼저 간 어떤 한 발자국이 되며, 원래 길이 없던 땅에 새로운 발자국 하나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제 바깥에 있는 교회가 걸어갈 길이고, 체제 바깥에서 체제 안을 바꿀 수 있는 암시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체제 바깥의 교회는 길을 떠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돌아올 집을 상정하고 길을 떠나죠.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는 길은 돌아올 집이 없는 길이죠.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돌아오지 않는 길이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단번에 돌아가시는 걸 나타내는데, 예수께서 길을 떠나는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머무셨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혹은 돌아올 집이 없는 길을 떠나신 것처럼, 길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길 위에서 체제로 다시 회개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로 다시 회개하지 않을 자율적 주체를 형성하고 길 위에서 해방을 맛보고 진리와 생명을 이루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일 수도 있고,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의 환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길을 떠날 뿐인 것이죠. 대림절을 기점으로, 제가 대림절 둘째 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절 기점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세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2012년에는 생기 넘치는 평화 공동체, 2013년에는 다양함이 넘치는 생명 공동체로, 그리고 2014년 한 해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수행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3년은 제가 주제를 고민해봤는데,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제 아래, 이제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는 주제 아래 알매 모험, 어떤 것이냐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신앙의 신비를 찾아가는 모험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모험, 도대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의 신비는 무엇인지, 그 순환의 친교,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의 친교를 이루는 삶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뜻의 모험인데, 고난과 부활의 제3일의 영성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한 발짝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 만나고 변화하는 길이의 사람들, 길이의 교회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